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또 보호해 주셨다가 이 복된 주일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지나고 보면 다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덮어주시고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주님 따뜻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 사는 동안 주님 늘 우리를 지켜보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 가져갔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 기쁨 충만하여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장이 아니고 4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하실까요?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뻗게 하는 즐거운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함께 되어 동정녀와 인하시고 본들분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79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손영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굽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으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름도 길이 함께 살리라. 3절 4절이요.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하고 광부지를 높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름도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구별시켜 주셔서 내 거룩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태어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청년 때, 젊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누리다가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사는 하루하루가 귀하고 소중하게 아버지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사람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 드리는 예배의 삶을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흠량하시고 아버지 아름답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들으시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낼 때 예배의 삶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께서 또한 종으로 삼으신 김선정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거룩하신 보혈 묻은 손으로 온 몸과 온 혼을 적셔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보혈의 능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지금 지쳐있는 육체 아버지 억눌려 있는 육체가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냥 마달만 받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아버지께서 흠량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25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나와 세상에 나오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곳으로 흩어지고 나는 혼자 두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27번째 시간으로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그렇죠? 물론 주님의 기준이 그것은 아니에요. 예, 구원받는 기준 또 우리가 또 영생에 이르는 그 기준이 그런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예. 안 믿고 또 심지어는 죄 짓고 그런 사람들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이 세상, 그 결코 공평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이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육신의 만족, 물질적인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먼저 우리는 주님은 그럼 과연 어떻게 이 참된 평안을 소유하고 계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는 이 정말 갈수록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 예. 그 중에서 이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유다,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 유다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마치 이게 팔도가 있는 것처럼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지파별로 야곱이 낳은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라가 형성이 됐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이 유다의 후손을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헬라 히브리어인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누군지를 몰랐죠. 누군지를 몰랐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물리적으로 또 힘이 있는 마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혈통상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혈통이 쭉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각종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것을 보고 이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무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어디 갔습니까?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쌓아 씻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회개하여 이르되 그가 나는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이 잡히시던 장소가 감람산이라는 곳인데 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주 거기에 가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또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었죠. 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였고 또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밤에 이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 대제사장의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인데 예. 이때 주님은 병사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너로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지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또 죽으실 것까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죽으심. 이사야서 7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사가 인사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태어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찌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치신 것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구약 성경 예언한 대로 또 그렇게 사셨고 죽으셨어요. 이 모든 사실들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나무로 꽂힌 시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게 부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남아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네. 절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 이후로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죽기 전에 그 감람산에서 아까 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이 일이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육체로 오셨으니까 육체 고통을 느끼시거든요.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난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고통을 아니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한 것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물고기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많은 각색 그런 환자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도 나처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을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십자가는 철저하게 실패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 같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정할 때마다 저주하리. 아멘.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 십자가형이 사용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통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냐면 전쟁에서 이렇게 지면 그 왕을 갖다가 장군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예. 그만큼 아주 끔찍하고 잔혹한 형벌의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고통의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갈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다른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사람들이 비웃을만 하죠. 다른 사람들은 병도 고쳐주고 구원해주고 그랬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신이냐? 그게 무슨 메시아냐? 응? 믿질 않았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 십자가에는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는 마귀도 몰랐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제는 내가 이겼구나,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결과에 대해서 십자가로 이제 내가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십자가에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또 22절에 2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떨어진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과 같은 혈통인 유대인들조차도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몰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까? 아니 허무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그들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고통받은 것처럼 오랫동안 이 강력한 그 당시에 로마는 최고의 그런 강대한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의 식민지로 이 조그만한 이 유대 땅 그렇게 압제하에 있었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주님을 그러니까 독립투사로 봤던 거예요. 기적도 행하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주님 정도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태초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 장면은 이 사단 마귀와 그 예수님과의 대결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뱀이 여러분 발 뒤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반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담을 심판하시고 하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유혹한 마귀, 뱀으로 유장한 이 마귀를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놔뒀을까요? 안 놔뒀을까요? 마귀조차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냥 저주의 상징이고 너는 이제 끝났어. 내가 이긴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 십자가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오늘 주님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너희가 다 도망갈 것이다. 나 혼자 놔두고 다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제자들의 그 배신에 대해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만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곧 죽게 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患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잔혹한 형태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었던 것이에요. 흔한 말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야말로 진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대반전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력이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과 이 마귀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무력으로 이 세상을 상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장대가 그냥 다윗보다 한 2-3배 큰 그런 거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그 민족 군대가 아무도 이 골리앗을 상대할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어린 다윗은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외쳤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라 곧 내가 모욕하는 세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하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죄송한데 몇 장? 우리에게도 몇 장이죠? 죄송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상대하는데 어떤 무력이나 권력이나 그런 어떤
인간적인 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다윗과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나보다 훨씬 등치도 크고 그렇지만 나는 네가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 원수 마귀를 우리가 무찔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돈, 권력, 우리의 어떤 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부딪혀서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예.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낙심되는 일이 많지만은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가 쉬운 것입니까,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참된 평화는 주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 이 세상보다 크시니까.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상대할 수 없잖아요. 우리 힘을 뭘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 한 자를 지키지 못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숨겨진 영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바로 이런 십자가와 같은 그 고난을 지나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인데, 너가 세상에서 이제 네가 제자니까, 너희가 내 제자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박해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들이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너희를 또 너에게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비록 세상에서는 너희가 그런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그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 이슬람교나 또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조직이나 단체처럼 이 땅에서는 무력으로 보통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기독교는 무력으로 그렇게 세상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이 멋진 이 반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과거에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를 우리가 통해서만이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마음대로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그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가 정말 멋진 일이란 역전을 하나님의 그런 역전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십자가가 어때요? 승리의 상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십자가를 보면서 힘을 얻고 또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여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조롱하고 준 저주의 상징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멋진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말도 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주님의 백성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숨겨진 약속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난 중에는 반드시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를 다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이 십자가는 이제 주님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이 거대한 이 세상,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주님 바로 주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이겨내고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선포가 주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의 상징으로 영광의 상징으로 바뀐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주님, 이 세상을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상대하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만 주가 남은 일생 십자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